네, 오늘은 주일 저녁 권사의 헌신 예배로 레위기서 말씀을 오늘 주일 낮 예배에도 나누었었는데,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이십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이는지,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니까 권사의 사명, 권사의 헌신, 이것을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요즘 먹고 사시는지, 무엇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뭘 드세요? 단단단. 정답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이고 계십니까? 이 권사로서 섬기시고 또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 맛을 느끼는 것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온몸으로, 오감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먹는 거죠. 귀로 듣는 거, 귀로 먹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을 잡아주고 뭐 하는 거, 이건 촉각으로 먹는 거죠. 이 오감으로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 내가 누구를 사귀는가,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어떤 관계적인 성장 측면에서 우리의, 이 사람은 사실 배만 부른다고 밥만 잘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관계 맺음이 있어야지 삽니다. 나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귐에 목말라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워서, 나 고독해서, 너무 심심해서, 나 너무 지루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입으로만 맛을 느끼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귀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먹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있다면 먹이는 것도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먹이는 거, 먹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 잘 먹어야, 애들 보십시오. 잘 먹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복스러워 보이고 귀인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몇 번씩이나 아이들의 얼굴이 처음 막 태어날 때에 비해서 자라면서 막 변해갑니다.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처음에는 쭈글쭈글해가지고 이게 사람 굿이라 하려나 싶은데, 잘 먹고 포동포동 살이 올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야, 이제는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것 같다, 뭐 엄마나 아빠 누구를 더 많이 닮은 것 같다, 몇 번씩이나 얼굴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나쁜 음식 먹이면 아이들 그래서 입맛 버린다 하면서 달달한 거, 초콜릿, 사탕 빨리 먹이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정말 먹으면 맛이 없는 거, 하도 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이고 막 분유를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쌤이 나가지고 그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가 이걸 뺏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젖병을 한번은. 이거 얼마나 맛있나고, 한 나이 차이가 한 8살 정도 나서 이 아이를 한번 안고 있어라, 보고 있어라 하고 그랬는데, 아이를 젖병 물리고 먹이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맛있는가, 얘가 너무 아이들 먹는 모습 보셨죠? 젖병 물고 있는 애들 얼마나 그걸 그냥 쫙쫙 빨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뺏어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유튜브에 이 쇼츠를 봤는데 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럽게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어요, 맛이. 이게 그 이제 나이 또래, 이미 사탕 맛, 정말 이 세상의 단맛, 이 세상의 신맛, 새콤달콤한 맛 다 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유식처럼 맛이 없는, 이거 분유 탄 그 젖병에 담긴 그것처럼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왜 가더라고요. 이걸 왜 먹냐고. 아이들에게는 이상한 거 먹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입맛이 버려가지고 아이들이 음식을 가리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영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먹이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듣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영적 성장이 또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의 11장 말씀은 음식 규례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식이요법,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제정하시고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꾹꾹 눌러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주일 낮 예배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그니처, 서명 날인해서 꾹꾹 눌러나면서 이거 꼭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먹는 것이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먹는 것을 거룩의 문제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 고로 권사님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것을 맛보고 맛없어 이거 안 먹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잘 먹는 거, 무엇을 먹는가. 그래서 잘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양식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여러분 이건 매우 필요한 일이죠. 아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앞장서서 우리 권사님들은 무엇을 드셔야 하냐면 단단한 성경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매일매일에 읽어야 될 성경 통독 분량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먹어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의 명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단순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단단하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된가? 나는 어떤 존재로서 나를, 내 발을, 내 생각을 단단한 기초 위에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나 자신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읽은 성경 통독 분량을 따라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세 번째로 단아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단아한 삶,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나는 단단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단아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어떻게 성도로서 권사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양식을 섭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이런 단단한 성경 통독을 하는 분과 매일 반복적으로 단단한 성경 통독을 하는 분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30일,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얼마나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대해봐도 됩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대하면서 이건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도 되는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정결한 음식이다, 정한 음식이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 다른 이방인들이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이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도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먹고 안 먹고의 기준, 음식의 정부정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이거 친구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 그래도 다른 애들 다 먹는데, 다른 애들 그거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는데 나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답하면서 또 매일매일 음식을 대하면서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단순히 음식의 섭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음식의 정, 부정, 이 음식 규례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이다, 정결법을 따라서 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거다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의 기준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죽음의 영역에 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생을,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시작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생명의 영역이라는 거죠. 영생이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젖줄이 되어 주시고 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정부정법을 통하여서도 생명에 대한 강조와 생명의 영역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섭취하고,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을, 생명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습니다. 또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입안을 먼저 헹구는 게 좋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입안에 세균이 가득해 있는데 물 한 잔 마시면 그 세균이 다 몸속으로, 윗속, 위장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마셔도 괜찮다. 우리 윗속이, 위산이 강해서 애지간한 세균들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헹구지 않고 그냥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 또 이런 데가 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식이 습관을 갖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강조하는 그런 유튜브, 또 뭐 이런 글들, 이런 기사들 많이 있죠. 건강 상식들 많이 있습니다. 눈을 떠서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눈 떠서 맨 먼저 보는 게 무엇인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단단단을 하셔야죠. 제 아내가, 저는 이미 통독을 이미 먼저 녹음을 해놓고 그러니까 하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게끔 일어나자마자 펼쳐가지고 이렇게 듣는 소리를 듣습니다. 참 세상 편하다. 내가 옆에서 그렇습니다. 참 세상 편하다. 그렇게 누워서 나는 그거 녹음하느라고 앉아서 제대로 녹음을 해놨더니 그렇게 뒹굴뒹굴 누워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듣느냐고.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그렇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그 식탁에 딱 정자세로 제대로 앉아서 틀고 듣고 보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게 더 이상하죠.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고 바뀌고 정해지고 관심을 더 기울이고, 요즘 유튜브는요, 내가 본 것을 따라서 비슷한 것을 계속 추천을 해줍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교회 와가지고 어떤 이제 좀 여러분보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좀 더 연세가 많은 우리 한 분이 목사님,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방송이 어떠한 관련된 그런 뉴스나 방송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 난 그런 거 요즘 그거 그렇게 많이 보도되거나 많이 나오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추천 영상으로 그것만 뜨는 거예요. 다른 건 뜨지도 않고 추천 영상 계속 그게 뜨니까 그분에게는 요즘 온 세상이 그 소식으로 가득한 거죠. 다른 사람도 그것만 본다라는 거죠. 그 관련한 주제의 내용들만 보는 그런 세상. 요즘은 그래서 다 저마다 각자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가 그 사람에게 딱 정해진 추천해준 그 세계 안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관련된 주제, 관련된 소식, 관련된 콘텐츠로 둘러싸인 도배가 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왕벌과 일벌, 꿀벌, 여왕벌과 왕벌과 꿀벌의 차이를 아십니까? 태어나기는 똑같은 동일한 유전자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냥 쌍둥이 애벌레나 다름없습니다. 100%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이 태어나서 이 벌들의 양식은 뭐냐면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한 3일 정도 로얄 젤리를 먹인다고 합니다. 3일 정도 로얄 젤리를 먹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는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먹이고 다른 하나는 3일만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딱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로얄 젤리가 아니라 그냥 꿀을 먹이든지 아니면 꽃가루를 먹이든지 합니다. 3일만 로얄 젤리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꿀이나 꽃가루를 먹인 벌은 뭐로 클까요? 뭐가 될까요? 그게 일벌입니다. 일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꿀벌. 수명도 45일밖에 못 삽니다. 알을 낳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45일 동안밖에 못 사는데 45일 동안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3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먹인 그 벌은 유전자가 똑같은데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났는데 여왕벌이 된다라고 하죠. 수명이 얼마요? 좀 써줬잖아요. 3년에서 5년 40배나 더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루에 2,000개의 알을 낳는 능력 있는 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벌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무엇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이느냐. 여러분,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을 소비하고 세상의 것만을 먹으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갖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계속 그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유튜브 콘텐츠 추천해 주듯이 자꾸 그것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추천이 올라옵니다. 이거 봐, 그것만 가질 게 아니라 이것도 가져요. 그거 다음은 이것도 가져야 돼. 그 다음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여러분, 그렇게 둘러싸인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는 죽도록 이 세상의 가치에 헌신하다가 이 세상의 가치에, 이 세상이 귀하다 여기는 것에 몰두하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인생 뭐 있까니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로얄 젤리를 먹이십니다. 3일만이 아니라 작심 3일이라는데 성령 통독 3일하고 에이, 3일도 작심 3일도 3일 만에 반복해서 하면은 한 1년에 한 30번 하면은 몇 번이에요? 30번에 90일밖에 안 되는군요. 예. 작심 3일은 몇 번이요? 한 100번 하면 300일 되고 130번 하면은 120번 정도 하면은 1년이 갑니다. 120번 정도.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양질의 귀한 영적 양식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가득 채우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시편 119편 10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송일 꿀보다 더 단이이다. 로얄 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얄 젤리입니다. 그 맛을 보고 또 맛을 보다 보면 더 맛있어집니다. 그 맛을 잘 보고 섭취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그런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영적 양식을 잘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스럽고 향기 나는 말이 나오고, 표정에서 막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그것을 감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머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여러분, 어떤 파운데이션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정말 물광 피부가 아니라 영광 피부, 영으로 빛나는, 영으로 반짝반짝하는 피부. 여러분, 모세가 왜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대면하여.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화장품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빛에서 충만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멘을 잘 하시네요. 충만하게 빛이 난다고 하니까 얼굴에서 막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이는가입니다. 무엇을 먹이는가. 여러분, 먹이는 사역은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을 보아야 됩니다. 이 권사님들의 중요한 헌신, 중요한 섬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먹이는 사역입니다. 식당 봉사를 말합니까? 아니요,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 많은 말들의 생산이 어디에서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모든 말, 소문, 모든 소식의 근원지가 권사님들에게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군중 5,000명, 아마 이것은 그때 여성들을 제외하고 남성 군중만 아마 세지 않았나 싶습니다. 5,000명 넘는 군중, 최소한 아무튼 그러면 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따라왔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둘러 마을로 돌려보내 그들 각자 먹을 것을 구하여 먹게 하십시오. 이들이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지는 사람, 일사병 걸려서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 생길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한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그럴 것 없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한 말씀이죠. 아니, 우리가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아이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5병2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일일이 직접 떼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몇몇씩 그룹지어 앉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떼어줬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직접 5,000명에게 떼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접대해주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먹이는 사역자를 세우셨다. 그날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먹이는 사역자를 세우는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권면하다, 격려하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붙는 그런 일련의 직업군이나 특별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판사, 거기에도 사자가 들어가죠. 목사, 교사, 사자가 들어가네요. 다 같은 사자인 줄 아는데 한문이 다릅니다. 이 사자로 끝나는 그런 호칭, 직분, 어떤 직제에는 스승사자를 쓰는 말이 있고 선비사자를 쓰는 말이 있고 일사자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특별히 공직자, 임명직 이런 데 쓰는 사자는 일사입니다. 왜 임명합니까? 일하라고.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공직자, 이런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서 충복이야. 충성스럽게 섬겨야 돼. 여러분, 이런 데는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사자도 다 같은 사자인 줄 아는데 다 같은 사자가 아닙니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다 일사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임받아서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자로 보고 너무 그 사자를 너무 높이시면 안 됩니다. 딱 그 정도. 그런데 자격증이 필요한 자격을 따가지고 하는 데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변호사, 변호 자격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그런데 스승사자를 쓰는 것은 가르치는 일들, 오랜 수련, 훈련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권사에는 일사자를 씁니까? 저기 보셨죠? 일사자를 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그래서 나 어느 교회에서 안수 받았어. 성도님들이 이게 재직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일정 그 자격을 내가 그래서 가진 거야. 그 자격증을 갖는 선비사자를 씁니까? 아니면 훈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 훈련받아 오랜 수련을 통하여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스승사자가 쓰였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목사님, 나는 누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누구에게 본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해요.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그게 권사의 헌신이고 그게 권사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에, 단어에가 먼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권사가 됐는데 나는 이제 권사 자격을 갖췄으니까, 그러면 스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뭡니까? 선비사자 들어가는 변호사와 같이 자격 얻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권사인데 왜 나 무시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권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수련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가르치고 본이 되고 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임명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어.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판사, 검사. 공직자입니까? 여러분, 공직자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고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완성됐다라고 합니까? 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힘쓴다라고 합니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서 검증이 되어서 세우긴 했지만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해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야, 요만하면 이 사람 권사 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시그니처 서명해 주신 한 분 한 분들을,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손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시그니처죠. 서명 날인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흐가 마지막까지 대의법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신적 소리를 자신의 곡에서 곡을 통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이 거기에 헌신하며 바흐 BACH의 시라 도 시를 계속해서 그 음률로 넣어서 미완이었지만 완성해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방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데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먹이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전에 우리 권사 세미나에서 나누었던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통해서 소개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 여성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일꾼이다. 일꾼,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 끝부분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는 특별히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 식탁에서 시중드는 서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먹이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갱그리아의 나그네된 성도들과 순회 전도자들을 돌보고, 심지어 바울이 이 갱그리아 지역에 왔을 때 바울도 이 베베를 통하여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먹이는 사람인 거죠. 여러 사람, 그 교인들, 또 바울까지 챙기며 보호하고 먹이는 사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서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로마서의 전달자, 로마서를 당시 여성의 몸으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바울 대신 전달해 준 전달자, 메신저를 베베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육적으로도 섬기는 자로 먹이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로마서 그 교리서신, 그 귀한 교리서신에 영적으로 전달하며 먹이는 사역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벌써 이제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가을에 권사님들하고 제주 온전히 제주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개해드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분은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부입니다. 임피제 신부님이죠. 본명은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릭 글린치, 한국명으로는 임피제라는 분이십니다. 1954년 26살 청년, 이제 막 서품 받고 청년 신부로서 제주도 땅을 밟게 됩니다. 보통 이 가톨릭에서는 중앙에서 보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땅 와서 보니까 54년도의 제주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과 핍박과 한이 맺혀 있는,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 동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4.3 사건의 깊은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 여전할 때고, 그리고 한국전쟁 50년부터 53년간 있었던 한국전쟁이 고작 작년에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54년에 그가 제주도에 첫 발을 내딛고 의무 복무 기간, 의무적으로 이 제주도 성당 사제로서 섬기는 기간 끝나면 나 다른 더 좋은 임지로 훌훌 털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헐벗음이, 굶주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난하고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주도의 아픔에 그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그에게 아주 크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너가 먹을 것을 줘라. 가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그리고 임피제 신부님은 성경보다 삽을 듭니다.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보니까 제주도를 둘러보니까 말들이 뛰어다닙니다. 중산간 지역에 말들이 자란다고? 임피제 신부님, 맥클린치 이 신부님의 집안이 아일랜드, 여러분 아일랜드는 넓은 드넓은 목초지가 있는 것이고 드넓은 목장이 있는, 이 집안이 대대로 목장을 경영했던 집안입니다. 말이 크는 걸 보고, 말이 크면 소도 크겠네, 돼지도 키울 수 있겠네, 야 여기다 농장 만들 수도 있겠네, 목장 만들면 되겠네. 옳거니 이들을 먹여 살릴 일, 말이 아니라 돼지를 키우자. 더 빨리 크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새끼 밴 돼지 한 마리를 구해와서 먼저 양돈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분양하여서 돌려받기 형식으로 이 새끼 돼지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로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양돈 사업이 막 늘어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서 흑돼지 드십니까? 뭐가 더 비쌉니까? 백돼지가 비쌉니까? 흑돼지가 비쌉니까? 예, 뭐가 더 맛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는데요, 음식점 주인이 하는 말은 사실은요 백돼지가 조금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주도가 돼지로 유명한 건 아시죠? 그게 누구 덕택인지 아십니까? 예, 임피제 신부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양돈 농가들이 늘면서 농가 소득이 창출되고 그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그의 집안에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제주도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아일랜드가 섬이잖아요. 아일랜드가 생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목축업을 하는 우리 집안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헌금도 받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땅값이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목장, 넓은 땅들을 사게 됩니다. 개간을 합니다. 지금은 300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목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림 수직이라는 것을 세워서 여성들은 이곳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직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제주 최초의 신용협동조합, 신협을 설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이런 소액을 빌려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조금 살게 되면 갚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양로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무료 호스피스 병원까지 세웠습니다. 좌우명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내가 발을 딛게 된 제주 도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봐야 되겠다. 돌봐주겠다. 60년간 20몇 살에 왔다고요? 26에 와가지고 60여 년간 섬기시다가 20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성 이시돌 목장이 있는 그곳에 세미 은총의 동산, 그 순례길 마지막 끝은 임피제 신부님의 묘지로 끝납니다. 1975년 그의 공적을 높이 사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잘 먹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곳을 꼭 들리고 이분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먹이는 사역은 특별한 재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육과 영으로, 영적 헌신, 육적 헌신, 말씀의 헌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하신지 그 거룩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첫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랑 관계 있는 너희들도 거룩하라. 두 번째 이유는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 이제 거룩한 직분자, 거룩한 권사로서 왜 잘 먹고 잘 먹여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 명령, 실패자인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먹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먹이시고 그와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그에게 3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치라라는 것은 돌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사의 역할, 권사의 헌신, 권사의 사명을 말하는 말씀으로 받아도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도 작은 목자들입니다. 새신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그 어린 양들을 먹이는 거룩한 사명자들,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린 양과 같은 영적으로 어린 분들, 연약한 분들을 돌보고 거룩한 양식으로 잘 먹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